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지고 조각난 너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지고 조각난 너를 위해 내가 왔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소망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이 두 번째 키워드인 이 평화에 맞춰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닫고 예배했던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다. 광야, 적막해요. 뭔가 사막 같아요. 메마른 모래들, 바위들, 그리고 이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그냥 황량하고 그냥 막막하고 적막한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정적이고 조용하고 적막한 곳이기만 할까요? 그 적막하고 고요해 보이고 모든 시간의 순서들이 마치 일시 정지된 것처럼 바람만 부는 것 같은 그 광야. 하지만 그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 혼돈이고 무질서고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실 것이요. 다윗은 광야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들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목자로서 자신들의 양을 지켜내며 자기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그의 시편들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야는요, 두려움, 공포, 혼돈, 무질서, 위협, 약육강식 등 이 다양한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무질서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야는 외롭고 무서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몸을 피신할 때도 보호할 어떠한 큰 바위나 동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광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는 겉보기에 그냥 평안해 보여요. 별다를 없어 보입니다. 그냥 적막해 보여요.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이 속 깊은 면에는 이러한 모든 치열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잔인함들과 폭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주일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이 시작되어지면 각자의 또 삶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자리로, 사업과 직장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자리와 직장, 일터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지금은 조용해 보이고 별 다른 일이 없어 보입니다. 광야의 표면적 우리가 의미처럼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내면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속을 모르는 남이 나를 볼 때에는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지금 나의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내 속은 어떠합니까? 깨어짐, 공포, 두려움, 근심, 초조함, 걱정, 실패감, 좌절감, 무력함, 이 복합적인 것들로 우리 안이 지금 혼돈이고 어둠이고 공포이고 혼란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별다를 일 없어 보이지만 또 일상을 어떻게든 해나가기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내기에 그냥 별다를 것 없지만 내 속은 풍랑이라는 것이에요.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이에요. 혹여 우리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깨어진 내 상태, 산산조각난 내 마음, 내 속사람들. 우리 주님이요, 이것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깨어지고 조각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새 창조를 이뤄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은 평화로 찾아오셨습니다. 평화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평화 안에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평화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는 질서를 회복할 것이고 혼란은 거칠 것이며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화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 전통 공예 기법 중에 킨치키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킨치키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 킨치키라는 기법은요, 이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수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나 이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깨어진 도자기, 쓸모가 없어진 도자기, 쓸모가 없어진 깨어져 산산조각난 이 그릇들, 여러분 이것들을요 그냥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히 이 깨진 부분을 감추거나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진 흔적을 금으로 강조해 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바로 킨치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져 모든 이 아름다운 미의 가치와 또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그릇들을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8시간, 최소 10시간 정도 걸린다라고요. 이것을 금으로 다 이어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평안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져 볼품없고 더 이상 내 인생은 깨어져 어떠한 소망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력하다.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지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나에겐 비전이 없다.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이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평화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일들을 위하여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신 후 3일의 시간 동안 이 어둠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 3일 동안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겪는 일들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무법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의기양양해졌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두렵고 공포스럽겠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우리까지 잡아 죽이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그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생명이 보장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를 덮어주셨고 보호해주셨던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 과연 누가 저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꽁꽁 숨습니다. 19절이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갇혀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스스로 이 공포에 갇혀 있는, 스스로 두려움에 갇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인사말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 봐. 내 이 못자국 난 손을 봐. 못자국 난 발을 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 너희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야. 나 부활했어. 라는 것들을 직접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1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질 때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강조되는 것이고 이 일들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의 선언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두 번이나 재차 표현하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이 너희 가운데 평안이 일어날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깨어지고 스스로 갇히고 산산조각 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너희들,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들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그 깨어진 너희들의 용기를, 깨어진 너희들의 담대함을, 깨어진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오늘 이어붙여 완전히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 안에서, 그 평화 안에서 너희들은 다시 그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문을 열고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과 공포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담대히 생명의 발걸음을 뛰게 될 것이다. 이 일은 이루어진다 라고 확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지금 도마도 함께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19절에 사건이 일어날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하죠?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이 막 도마에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못 봤잖아.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 구멍과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믿지 못해요. 여전히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들과 달리 깨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각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26절이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지금 벌써 세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평화가 있기를. 그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 불신앙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불신앙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믿음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떠한 이 다수의 어떠한 이 사람들만 중요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대충 너희들 알아들었지? 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를 추구하셔서 그냥 소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1제자는 보았으나 의심 많은 도마 보지 못했으니 무작정 믿음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앉아있죠? 예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화가 있기를. 내가 주는 평화 안에서 너희는 오늘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늘 새롭게 지음받을 것이다. 그러게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펼쳐주시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부여잡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다라면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구자들이요, 신학자들이요, 또한 많은 유명한 정말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이요,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롭게 지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음문을 여세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앞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지금 내 상태가 그냥 별다를 거 없어 보여요. 제 눈에도 여러분의 지금 겉모습은 별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은요, 지금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과 초조와 걱정에 지금 온통 묶여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혹여 내가 그러한다면 믿음으로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냥 단순히 깨어지고 조각난 우리들을 이어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평화, 평강, 히브리어 인사말로 샬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나 샬롬은 단순히 평화라는 뜻을 넘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단순히 국가 간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소극적 개념이 아닙니다. 감정적 개념도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무탈하다라는 감정적 개념도 아니에요.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공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그냥 평안하다, 조용하다, 잔잔하다 그러한 감정적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평화가요,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승리가 선언되었을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졌을 때, 또한 부유해졌을 때, 풍요로워졌을 때, 무언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화라는 이 샬롬의 단어가 사용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단편적이나 소극적으로 그 일부분만을 보면서 평화는 단순히 우리가 치유되었을 때, 질서가 회복되어졌을 때, 어떠한 전쟁이 종식되고 승리가 선언될 때 쓰여지는 의미이구나, 어떤 감정적 상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 개념이나 단편적 개념이나 감정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 적극적 개념이고 복합적 개념이고 능동적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샬롬은요,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은요, 더 나아가 신약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샬롬은 우리 예수님의 목표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목표가 바로 이 샬롬, 에이레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샬롬은 단순히 소극적 개념이나 단편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우리의 모든 온 부분이 전 인격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했어요. 능동적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을,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기쁨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이어서 죄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남이죠. 새롭게 우리를 낳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오늘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또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공급받아 오늘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십시다. 마태복음의 계보를 보면요, 여러분 참으로 재밌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계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이 어떠한 육적인 혈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지를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를 마태복음이 시작하며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로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증거로 이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면 실패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더러움도 오욕도 죄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뭔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믿음의 의인들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으로 마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계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는 인간의 연약함, 죄, 실패, 모든 역사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는 장인어른이었고 다말은 며느리였죠. 근데 유다가 약속을 어김으로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자신의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이라 제가 표현을 정정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였고 다말은 며느리였죠. 이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우리로서는 지금의 감수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룻에게 오벳을 낳고, 룻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고,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 르보암은 누구를 낳고, 르보암 무엇은 누구를 낳고, 11절에 보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의 완전한 실패와 패배의 기록마저도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실패와 수치와 오욕의 모든 역사가 뒷버벅이 된 이 계보를 쭉쭉 따라와 마침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의 계보에 인간의 모든 실패와 죄악과 패배와 오욕과 이런 수치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가감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실수와 우리 인간들의 실패로 발생한 모든 죄의 연결고리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보를 따라 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셔서 죄의 항복판,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오익의 역사의
그 한복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실패의 사슬을 끊어주셔서 너희는 더 이상 실패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패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너희는 더 이상 실패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죽음에서 허덕여야 될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범죄했고 수치스러웠고 오욕스러웠지만 참담했지만 처참했지만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지만 내가 그것들을 끊기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 한복판으로 너희들의 역사 한복판으로 내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를 이뤄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모든 죄와 실패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너희는 이전과 달라. 너희들은 옛것이 아니야. 내가 다 끊었어. 너희는 새로워졌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돼. 모든 수치는 다 끝났다. 너희의 실패는 다 끝났어. 죄도 죽음도 다 끝장났어. 내가 끝냈어. 내가 깨트렸다. 내가 끊었다. 우리 주님이 이 샬롬의 은혜를 샬롬의 능력을 이뤄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다라고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 두렵니? 너희의 두려움 내가 끊었어. 너희 이제 두려움에 발벌 떨 자들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니?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두렵니?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세상이 아무리 너희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너희들은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소리들, 편견들 내 안에서 그냥 일상을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게 별다를 것 얻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은 매일이 지옥이고 전쟁 같아요. 내 안에 들려오는 모든 혼란스러운 소리들,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과 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스러운 올라오는 소리들로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휘말리고 날마다 혼란스럽고 날마다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 예전과 너희들은 달라. 믿음 안에서 내가 준 평화 안에서 평안으로 온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들은 새롭게 지음받았어. 내가 다 끊었어. 내가 다 산산조각 냈어. 그래 너희들은 새로워졌어. 이 평안이 이 샬롬이 바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샬롬의 히브리어는 이 쉰이라는 단어로 샬롬의 첫 번째 알파벳 낱말은 이 쉰이라는 낱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쉰이라는 이 낱말은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오래된 형태는 이빨 모양으로 그린 그림 문자입니다. 히브리 낱말은요, 이 고대 언어로서 이 그림 문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상형 문자, 그림 문자, 우리 청소년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 쉰도요, 쉰이라는 단어도요, 이빨 모양을 그린 그림 문자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세머 문화에서 이 히브리어가 세머라는 또 다른 어떤 고대 언어가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 언어 문화에서 보면 이빨의 기능은 물어뜯다, 씹다, 갈다, 잘게 부수다 같은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 특히 이 미드라시적 문자 해석법에 의거하면 고대 히브리어 상형 문자 해석에서는 이 문자의 그림적 기원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확장해서 설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빨은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트린다라는 것은 분리하고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빨은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깨트리는 것은 분리와 파괴를 의미합니다. 파괴는요, 불순한 것을 없애고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해였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샬롬은 무엇이냐면요, 파괴를 끄집어내어
혼돈을 정리하고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파괴, 우리 안에 있는 절망, 우리 안에 있는 산산조각난 부서짐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모든 소리들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온전히 결합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샬롬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샬롬의 은혜를 정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냥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아니요, 샬롬은 전투적이에요. 샬롬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깨어짐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와 분리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파괴하여 주셔서 없애주셔서 봐라!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창조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두려울 때에는, 걱정으로 혼란스러울 때에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파괴를, 우리를 파괴시켰던 파괴를 끄집어내요. 혼돈을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게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악을 부수고 거짓을 드러내어 혼돈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샬롬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감정적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를 부수고 제거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순히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 샬롬은 그들에겐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대가 완전해지기를 이라고 선포해주고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오늘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어지게 만든 그것들을 깨트려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조각나게 만든 그것들을 오히려 조각내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평화케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깨트린 그 깨어짐을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조각낸 그것들을 조각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친히 깨트려 주셨고 으깨지셨고 바스라지셨습니다. 이사야서 6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상함의 히브리 낱말은 다카라는 의미예요. 다카라는 낱말은 으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으깨지고 바스라지고 부서지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부서뜨린 그것들을 부서뜨려 주시려고, 나를 산산조각 낸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산산조각 내어 주시려고, 나를 깨트린 그것들을 깨트려 주시려고. 여러분, 나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묶어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끊어주시고 산산조각 내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친히 깨트려 주시고 으스러지고 바스러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를 맛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발걸음을, 새 시작의 발걸음을 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내 인생의 혼란스러움이 다 가라앉고 질서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마음과 생각, 행동, 내 삶을 이루고 있는 지정의, 모든 나의 지식과 또한 나의 의지와 감정, 내 삶의 전 인격 존재 모든 것, 내 삶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샬롬으로 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샬롬의 은혜 안에서 샬롬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샬롬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단순히 종식되어지고 끊어지는 것,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삶에 고난이 있든 갈등이 있든 이 모든 것들 간에 이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감정적 개념이 아니라 이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갈등이 일어나든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걱정하지도 아니하며 근심하지도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 기준이 제시하는 이래야지만이 너의 삶이 평안할 것이다. 이래야지만이 너의 삶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어 뒤집어 엎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평안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샬롬의 은혜를 추구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샬롬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조각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지음받아 날마다 회복되어진 주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